오늘은 26장, 264쪽, 결과를 하나님께 맡김입니다. 좋은 씨도 얼마 동안은 냉담하고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마음 속에 들어가 전혀 눈에 띄지 않게 떨어져 있을 수 있다. 여기서 좋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에, 전해졌는데도, 증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이 없을 수 있어요. 그 씨는 그것이 뿌리를 내렸다는 증거를 보이지 않는다. 여기 보니까 냉담하고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마음 속에 씨앗이 떨어졌다 그랬는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바뀌고 변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누가 구부러진 것을, 이지러진 것을 펼 수 있느냐 하는 그 전도서의 말씀처럼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것이 정말 예, 어려운 일입니다. 새로운 생각이나 가치가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와도 기존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습관과 또 사고방식이 너무나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에, 이 쉽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마치 그 씨앗이 단단한 땅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기 힘든 것과 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익숙한 방식대로 생각하고 또 행동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하면은 엄청난 에너지가 들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본능적으로 저항이 생깁니다. 마음이 바뀐다는 것은 그 단순한 행동 수정이 아니라 정체성의 변화까지도 요구를 하죠. 그래서 이 기적 같은 변화, 마음의 변화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이 그 행동이 수정되기 위해서 마음이 바뀌는 순간은 외부적인 큰 충격, 그러니까 큰 사건이나 어떤 사고, 사별, 혹은 자신의 무력감을 어떤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깨달음을 주시는 이 성령의 반복적인 역사가 없이는 사람 마음이 변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영감의 말씀에 보면은 안진뱅이가 걷게 된 것보다 또 김어거리가 소경이 듣고 보게 된 것보다 더 큰 기적은 바로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여기 있는 말씀처럼 마음의 변화는 씨앗이 보이지 않게 땅 속에서 묻혀져 있다가 오랜 시간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이 성령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받게 될 때에 어느 날 싹을 틔우는 것 같은 과정과 같아요. 눈에 그 어떤 행동의 태도의 변화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눈에 띄지는 않지만은 그 속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변화, 이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가 뿌린 씨앗을 그 씨앗 위에 성령의 그 부드러운 단비가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내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좋은 씨를 뿌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좋은 씨를 계속해서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에, 한 번, 두 번, 세 번 우리가 말씀의 향기를 가지고 어, 그 관심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갖다 이렇게 뿌리다 보면은 처음에는 전혀 요동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여리고성의 그 무너지는 그 과정처럼 한 바퀴, 두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돌았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섯 바퀴, 일곱 바퀴, 또 이제 일곱째 날 첫 바퀴, 두 바퀴,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이 말씀의 씨앗이 떨어진 그 사람의 마음에 그 어떤 변화가 이 사람의 삶에 실제적인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이제 이
예, 성령의 끊임없는 감동하심과 또 그 음성이 그 사람의 삶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이제 효과를 발휘해서 우리가 뿌린 말씀의 씨앗이 이제 발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얼마 후에 냉담하고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마음에 떨어진 이 씨앗이 눈에 띄지 않게 그냥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 씨는 그것이 뿌리를 내렸다는 증거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얼마 후에 혹은 오랜 후에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속에 생기를 불어넣으면 묻혀있던 씨는 싹이 나서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뭐 그 다니엘 요한계시록을 가르치고 혹은 영상을 동영상을 보여준다든지 혹은 우리가 말씀의 향기를 통해서 인생의 그 부질없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가르쳐주고 또 안식일에 대해서 영원 불멸에 대해서 또 삼위 하나님의 또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어, 말씀 공부를 통해서 가르쳐 놨어요. 근데 이제 얼마 후에 혹은 오랜 후에 이 사람이 생에 큰 어려움을 맞게 됐다고 우리가 가정을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말씀을 받은 사람이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아, 그 안식일 교회 다니는 그 집사님이 나한테 해줬던 그 말씀이 정말 맞네. 인생이 참 부질없고 허무한 내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돌아가신 그런 그 사별의 아픔을 통해서 정말 내가 그렇게 자부하고 자신했던 내 인생의 과거의 이력들, 경력들이 다 소용이 없다는 그런 느낌을 이분이 이제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받을 수 있어요. 아, 정말 나에게 그 복음을 전해주려고 했던 그분의 말씀이 정말 맞구나. 정말 그렇지. 내가 왜 그때 그분의 말씀을 안 들었지? 혹은 또 이제 깊은 그 중병에 시달리면서 그 안식일 교회 집사님이 전해줬던 건강의 원리, 정말 건강의 법칙을 어기면은 도덕법을 어기는 것과 같다는 그런 말씀을 가르쳐 줬던 그 안식일 교회 집사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혹은 그 장로님, 예, 다니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세에 정말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장악할 패권국, 마지막 인류 역사의 패권국인 그 미국의 출현과 미국의 그 움직임, 또 미국의 그 태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안식일교회 장로님 가르쳐줬던 그 다니엘 요한계시록의 이야기가 정말 맞네. 이렇게 하면서 그 떨어졌던 말씀의 씨앗이 관심자의 마음 가운데서 이제 싹을 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필생의 사업을 통해 어느 것이 잘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 오래전에 제가 어떤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집사님이 잘 아는 이웃에게 전도를 하려고 여러 해 동안 시도를 했어요. 아주 자별하고 친하게 지내던 그 이웃인데, 이 이웃이 참 인간적으로는 너무 좋은 이웃이에요. 다른 거는 다 잘 받아들이는데, 이 신앙 문제에 있어서는 철옹성과 같았어요, 마음이. 근데 신기하게도 그분 댁에 가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늘 하다가 이제 헤어지기 전에는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씩 이렇게 이제 들려드리고 왔는데 이 집사님이 어 정작 그 자기가 친하게 지내는 이 이웃은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런데 늘 그 집에 방문을 가면은 안방에서 그 시어머니가 계시는데 늘 이 시어머니가 그 안방에서 이 집사님의 이야기를 엿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뭐 안식일이라든가 또 영혼불멸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안식일 우리 재림교회 기독 교리들을 재밌는 이야기와 함께 이렇게 이제 전해주고 오고 전해주고 했는데 나중에 그 시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안방에서 나오더니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나도 한번 좀
그 안식일교회에 그 성경 말씀을 좀 공부를 해보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예. 사실은 이 자별하게 지내던 그 이웃의 시어머니는 장로교인이었어요. 결국은 그 이웃은 늦게 반응을 하는데 이 시어머니가 먼저 안방에서 엿듣다가 이제 이 기별을 받고 우리 재림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나중에는 이제 시어머니가 엿들었던 그 시어머니가 자기 며느리를 인도하게 돼서 가족들이 재림교인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오래전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문서전도를 하시다가 만난 분인데요. 어느 하숙집 주인이 있었어요. 안식일 교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안식일 교회 하숙집 주인이 자기 집에 들어와 사는 그 여러 하숙생들에게 이 안식일 교회 기별을 전하고 싶어서 때로는 오늘의 신앙도 전하고 또 어떤 때는 각시대 대쟁투도 이렇게 주기도 하고 빌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이제 오래전 이야기죠. 70년대인데 이 안식교 그 하숙집 주인 아주머니가 어, 자기 집에 들어와서 하숙 자취를 하는 한 그 개신교 신학생에게 각시대 대쟁투를 갖다가 권했습니다. 책을 주었어요. 근데 이 장로교 신학생이었던 그 하숙생이 그 책을 받아서 바로 읽어본 게 아니고 자기 집 그냥 책꽂이에다 자기 방 책꽂이에다 꽂아놓고 몇 달 동안 펼쳐보질 않았어요. 근데 이제 몇 개월 후에 그 신학생이니까 숙제를 하다가 기독교 역사에 대한 레포트를 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이제 그 장로교 신학교 신학생이 레포트를 쓰려고 하는데 자료가 이제 궁에서 자기 집 책꽂이에 꽂혀 있는 책들 이렇게 보다가 이 각 시대 대쟁투가 눈에 띄었어요. 왜냐하면 각 시대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혹시 역사 이야기인가 해서 이 신학생이 숙제를 위해서 그 책을 펴게 됐는데 그 책의 내용들을 펼치자마자 거기 놀라운 종교개혁의 역사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 개신교 신학생이 숙제는 둘째치고 이 말씀에 완전히 매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영혼불멸설 안식일에 대한 내용들이 막 나오는데 정말 이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 같은 그 성경의 이 지식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들이 거기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영혼불멸설도 그렇고. 그래서 이 개신교 신학생이 그때부터 안식일을 혼자서 따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어려서부터 해왔던 장로교 신앙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개신교 신학생이 이제 장로교회 이제 교회 개척을 하고 목회자가 돼서 목회를 하는 동안에도 오랜 기간 동안 토요일에는 이제 장로교 목사가 됐죠. 장로교 목사 부부가 이제 안식일에는 안식일 부부가 따로 예배를 드리고 일요일에는 자기 신자들과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여러 해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한 문서 전도자를 만나게 되었고 자기 부인이 이제 종양으로 고생을 하는데 이 문서전도자 사역자 우리 이제 출판부장님과 몇몇 문서전도인들이 그 개신교 목사님 집을 드나들면서 음식물과 식생활에 관한 것면 또 절제생활 또 건강 기별이 담겨 있는 이제 우리 서적들을 갖다가 권유하게 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재림교회의 그 각 시대 대쟁투를 이분이 보고 마음 가운데 이제 자기가 깨달은 대로 오랫동안 안식일을 지켜왔다는 것이 부부가 참 신기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당장 뭐 본인이 그게 이제 생업이니까 교회를 정리하고 돌아올 수는 없었지만은 여러 해 동안 우리 재림교회 집사님들과 이제 교제를 하면서 어 그래서 이제 그 후의 이야기는 제가 잘 모르지만은 이분이 아마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그 진리에 대한 씨앗이 계속해서 이제 에, 발화가 되고 싹이 나는 그런 이제 역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말씀이 정말 마음에 너무나 와닿아요.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속에 생기를 불어넣으면 묻혀있던 씨는 싹이 나서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열매를 맺는다. 제가 오래전에 옥천교에서 목회를 할 때에 또 어떤 그 우리 교우님의 소개로 삼동이라고 하는 그 조립식 샌드위치 판넬 큰 회사 사장님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사장님이 1968년에 역시 그 우리 재림교회 기별을 그 서적을 통해서 그분이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분이 거의 뭐 60대 후반에 에, 이제 저희 옥천교회 저희를 또 알게 돼가지고 물론 그분이 뭐 침례를 받고 우리 교회를 나온 것은 아니지만은 자기가 청년 때에 그 말씀의 씨앗이 어떤 그 안식일 교인을 통해서 이제 받게 됐는데 그 마음 가운데 그것이 숨겨져 있다가 이렇게 50년 후에 60년 40년 후에 이제 재림교회 또 저희 목사를 만나게 되고 그분이 안식일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인상들을 여전히 품고 있다가 이제 우리 교회가 하는 행사들을 많이 도와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떨어진 씨앗을 갖다가 싹이 나게 하고 발화시키는 것은 그리고 열매가 맺게 하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씨를 뿌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 감춰져 있던 씨앗이 싹이 나고 발화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기 전도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을 주시고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랬고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이 쉬지 아니라고 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265쪽에 있는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네,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심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일에 하나가 되는 우리 모든 기도원 용사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저께 우리가 바이블 가이드 워크숍 3차를 홍성교에서 잘 끝냈는데요. 4차까지 우리가 이제 천안주간에서 끝나게 되면은 여기 기도회에 들어오신 분들과 이제 각 교회 그 바이블 가이드 디렉터, 부디렉터들을 모시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피드백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우리 각자가 영혼구원을 위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확인하고 함께 협력하고 돕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또 경험들을 서로 나눈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진리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참 무모해 보이고 또 효과가 없어 보이고 또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에 담으면서 희망과 용기를 얻게 되고 또 반드시 뿌려진 씨앗들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싹이 나고 또 가지가 돋아서 무성한 열매들을 맺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이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씀과 또 행동과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씨앗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뿌려지게 해주시고 또 그분들의 삶에 위기가 왔을 때에 그 씨앗들이 성령의 끊임없는 촉구와 또 음성을 통해서 발화가 되고 또 믿음의 결실들을 이루는 모습들을 우리가 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실 것으니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